가신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의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도 또 허락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고난의 길을 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3절 4절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나에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한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새겨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남김없이 치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에도 만만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교회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싸우나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교우들도 싸우니 저들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안전무결한 주기도성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가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팡이에 맞은 반석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 17장에서 나오는 반석은 그리스도이신데 맞아야 되는 반석, 즉 초림하신 예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무시당하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그래서 맞으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반석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0장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그 반석은 재림하실 예수.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반석. 그래서 이미 한 번 맞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령만 해야 되는데 모세가 큰 실수를 말했죠. 바로 재림하실 예수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존귀와 영광 받으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사모해야 되고 최고로 섬겨야 되는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석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약간 그 단어가 다르죠.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반석은 히브리어 원어로 추루라는 단어를 썼고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반석은 셀라라는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루는 낮은 곳에 있는 반석, 셀라는 높은 곳에 있는 반석. 그래서 바로 초림하실 예수와 재림하실 예수를 반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초림하실 예수님의 그 사실처럼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또 은혜도 허락해 준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장소는 똑같습니다.
17장에서 이 느비딤의 장막을 쳤죠.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를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느비딤이죠. 그런데 8절에도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물을 나오는 생수가 나오는 기적을 체험한 그곳에서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일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고 난 이후에 전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침공을 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전쟁입니다. 주어가 아말렉이죠.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은 나는 산꼭대기에 설 테니 너희는 여호수아와 같이 아말렉과 싸워라. 9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홀을 동반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땅 밑에서 산 밑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모습이죠.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싸워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의 비결이 바로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진다는 거죠. 손을 내리면.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게 해서 편한 자세로 앉게 하고 양쪽에서 계속해서 손을 붙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전쟁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명을 하게 되었고,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치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참고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를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요, 본문에는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이냐면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맥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이 대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패배당하는 족속이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말렉의 공격 대상은 뒤처진 자, 뒤에서 처진 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아말렉은 나중에도 패배를 당하고 나서도 그 잔챙이들이 패장병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뒤처진 자, 그래서 피곤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목표로 공격을 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 왕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의 소유를 남겨두는 이런 실수를 했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반면에 다윗이라는 이 왕은 아말렉을 철저히 처리했습니다. 아말렉이라 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처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이나 사무엘하 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이라 하면은 아주 철저하게 처리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아주 그 이후로 보면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1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굽인의 아들이니이다. 아말렉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아말렉이라는 사람만 보면 다윗은 여지없이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죠. 그 에서의 후손으로서 바로 오늘날 육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육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육신, 인간의 본성, 육신, 이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부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순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애굽은 죄악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로 성령의 성수를 마시고 나니까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는 이 죄악 본성에 대해서 이제 거스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죄악의 본성과 이제는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순서가 생수를 마신 다음 이후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사람이 이제 죄가 이제 싫어져요. 죄악 본성이. 그래서 죄를 이제 멀리 하려고 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죄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도 인간의 본성과의 전쟁도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이 아말렉은 반드시 싸워야 할 존재이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 댁을 예비하시니 한번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안시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시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시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이 죄성, 이 본성이 이제는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잠재적으로 있고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이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스르는 힘이 생기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올린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시편 28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시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 산골짜기 밑에서, 산 밑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칼로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칼이 뭡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당시 모세 시대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 무기였어요. 칼. 그렇지만은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보면 6장에 보면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후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칼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입니다. 무기. 바로 대적을 무찌르는 무기예요. 방어용이 아닙니다. 방어용은 믿음이에요. 믿음.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바로 대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의 상대를 제압을 하는 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 무기인 칼날로 아말렉과 그렇게 서서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시간이 나셔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죄성, 내 자아를 무찌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바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모세의 손에 올라가는 데 있다. 즉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터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전쟁, 하나는 산 아래 골짜기에서 칼날로 싸우는 전쟁.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래서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고 생활에서의 전쟁이 있다. 이 두 개의 전쟁 모두가 중요한 전쟁이다. 영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보면은 행정이 있고 또 그 생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행정과 현장에서 이렇게 이 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정이 있는가 하면은 현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행정이 있어야 이 현장이 잘 돌아가는 거죠. 또한 현장이 없으면 행정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머리라면은 현장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움직이는 거죠.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현장에서 물건을 납품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지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행정에서 나옵니다. 행정에서. 어쩌면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세탁기가 돌아가려면은 이 스위치를 눌러줘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빨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세탁기가 없으면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반면에 스위치가 없으면은 세탁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와 세탁기가 이렇게 같이 동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 원리하고 또 비슷해요. 컴퓨터에도 보면은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잖아요. 만일에 모니터가 없으면은 어떻게 본체만 있으면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없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움직여야 뭐가 일이 되는 거죠. 뭐 보여야 일이 되는 거죠. 또 반면에 본체는 없고 모니터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도 있고 모니터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있고 또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실천이 없어도 안 되고 기도 없이 행함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실행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곡 부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전쟁,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전쟁.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와 실행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 생활에서는 참 열심히들 살아요. 생활은. 그런데 기도가 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정상인들이라면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은 보통 생활에서는 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아주 배짱이처럼 게으름병이만 아니라면 거의 다 일들을 해요. 뭐 직장에도 가고 무슨 사업도 하고 자기 전문직도 하고 다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으면은 왜 그런가? 이거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다 열심히들 살고 성실하게들 다들 일을 하는데 문제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해봐야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희가 권면을 안 해도 이미 다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가 다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왜냐 일이 막상 내 앞에 닥쳐져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열심히들 삽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기도가. 여기는 분명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올렸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11절 말씀에서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자,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모세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모세 손에.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행동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움직일 때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생활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육적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까지. 그리고 기도는 이 환경을 움직이는 또 힘이 있어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풍의 원리와 같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 태풍이 한번 불잖아요. 저쪽에서 태풍 불면은 이쪽까지 다 영향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비 참 많이 왔잖아요. 태풍 때문에. 장마가 끝나나 싶더니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비록 이곳까지는 안 왔지만 영향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저쪽에서 남쪽 저쪽에서 태풍이 딱 지나가는데 비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바람 여기까지 불어오잖아요. 그거 바로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의 힘은 안 미치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세상에 다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기도에서 나오네요. 기도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목회도 사실은 이 목회자가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교인들 앞에서도 참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 목회자가 정말로 기도와 말씀을 아주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임 그 복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교회 식구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참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뭐가 좀 안정이 이루어지고 뭐가 좀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모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식구들에게 맡기고 또 사업장은 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면 되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딱 상황을 살피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도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발명 아이디어에 참 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저희의 관심이 있고 저희 의욕이 있고 저희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요즘에 자꾸 그 아이디어에 관심이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좀 복음과 복지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난번에 그 나무 보호대라는 아이디어도 그것도 앞으로 필요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조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땅 속에다 박는 이 문제 물론 망치로 박는 방법도 있지만 그 뭐죠? 이 기계가 있어요. 딱 박는 기계가 그 기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항탁이라는 기계가 있는 그걸 딱 올려놓으면은 그게 탁탁탁탁 치면서 자동으로 딱 땅속에 박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게 조금 이제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땅속에다 박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훨씬 쉬운 방법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피스 있죠. 피스 여러분 아죠? 그 돌려서 나사 박는 피스. 그 피스가 옛날에는 그 머리에 일자로만 돼 있어요. 일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일자 도라이바로 이거를 피스를 박다 보니까 자꾸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 잘 맞지도 않고 어떤 데는 막 엉뚱한 데 돌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이거를 십자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 일자에다가 딱 일자를 하나 딱 더했더니 옆으로 된 한 일자 옆에다가 바로 딱 일자를 딱 더하니까 십자가 되잖아요. 십자가 돼가지고 십자 도라이버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자가 훨씬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아이디어 해가지고 굉장히 오늘날의 그 보편화가 됐잖아요. 저도 써보니까 일자보다 십자가 훨씬 더 편해요. 이제 그런 원리가 또 있을까 했는데 그런 원리가 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원리를 지금 이제 거의 다 제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허청에 제출해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그걸로 해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되고 직원들에게도 그걸 맡기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기도하는 데 힘쓰면은 복음과 복지를 위해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또 마음도 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느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기도에 한번 더욱더 우리가 한번 힘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면 저 멀리까지 그 영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만사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 질병도 치료가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힘을 다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주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모세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에 여호수아와 칼날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사가 변하는 놀란 힘이 있사오니 주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거룩한 승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에서 우리의 육신도 이기고 기도에서 황동도 이기고 기도에서 역경도 이기고 기도에서 질병도 이기고 기도에서 문제도 이기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복음과 복음의 힘있게 사명 감당되어 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승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또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